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참 신기하죠? 이렇게 복잡할 것만 같았던 에스라의 그 내용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쫙 이렇게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연습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각각 읽어지는 것은 금방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2페이지에 에스라서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정리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서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정리하기. 먼저 에스라서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사기라고 할 수 있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또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가, 이런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쫙 나오는 그 귀환한 포로 공동체들의 역사적인 기록, 사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기억나시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스탑했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서 격려를 합니다. 우리 계속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 에스더는 성전 완성을 했을 때 즈음에 무대 B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대 B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 완성하고 있을 때 무대 B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 하는 그런 음모에 말려들었을 텐데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 기억하시죠? 물론 에스더가 가장 중요한 여자 주인공이고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지금 어찌어찌 해갖고 왕한테 잘못 보고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그걸 알고 그 당시는 이렇게 왕비라도 왕한테 아무 때나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허락할 때만 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두 다 3일 동안 금식을 유대 민족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음모가 풀어지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아시는 대로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재 같은 성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하면서 쫙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창조 시대부터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돌아왔던 그 순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왕정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열왕기 상하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겹치는 것 같고 뭐 어떤 왕이 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쓴 저자가 다른 뷰 포인트를 가지고 썼기 때문이죠. 열왕기 상하는 그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크게 부각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어땠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써내려오죠. 이 역대상하의 저자인 에스라는 누구를 가장 그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네, 맞아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느라고 쫙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찾아가 봤고 다윗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하고는 정반대로 북이스라엘 쪽 얘기는 아예 없애고 남유다만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하드웨어에 꽂힌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역사, 뭐 이제 교육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 하면 느헤미야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성벽을 개축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이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지 나라를 보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부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하는 그 사회 개혁 운동에도 같이 동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말라기는 그 당시 구약으로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이제 이런 성경 목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이제는 역대 상하를 공부할 순서예요. 네. 대라는 하는 그 대가 큰 글씨로 나왔습니다. 이제 지나간 창출 민수 사사왕은 회색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대라느, 네, 이렇게 됩니다. 역대 상하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 부분은 에스라가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왜 역대상을 읽어야 하는지 153페이지를 우리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목록들을 어떤 순서로 짜맞춰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에스겔을 읽고 난 지금 스토리 흐름상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를 우리가 읽기는 읽어야 해요. 그런데 구약 목록 순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에스라가 아니고 역대 상하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사 기록이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가르친 교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역대 상하를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다시 왕사를 읽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우리도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의미로 정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역사 흐름상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 더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 공동체가 신약 스토리를 이을 주인공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가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신개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 올 그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다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한 400년 동안의 좀 조용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시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으로서 이해할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앞으로 오는 신약을 불러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역사를 정돈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의 역사 흐름 목록을 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라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언서 목록인 다니엘, 에스겔 들어가죠? 네,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이 그 지도를 보면서 어찌 되었는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1차 귀환, 2차 귀환, 그동안 이야기를 지도를 보면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공부한 151페이지의 그 쭉 에스라 스토리,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시작이 뭐였죠? 저쪽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부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1차 귀환단이 옵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맨 처음에 누가 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절기 챙기고 그리고 나서 뭘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일단은 멈췄는데 누가 나타나요?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알겠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오고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를 해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종속 목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이제 성전이 완성됐을 때 무대 B에서 일어나는 스토리 하나, 에스더가 발생하는 거죠. 네. 에스더까지 여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1차 귀환은 회색으로 변하고요.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에스라 스토리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어서 어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왔는데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또 가도 좋다. 2차로 귀환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옵니다. 아마 에스라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서를 받아들고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사람 일로 모이십시오 하고 불러요. 그래서 그 귀환단을 모집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귀환단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도 쓰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키고 하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쪽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 사회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또 조국으로 돌아오나요? 네, 느헤미야가 오죠. 네, 느헤미야도 오고 또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또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 B 페르시아에서 무대 A로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도로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왕 모든 그 위쪽에 그 역사서 목록들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대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53페이지의 그 반괄호 1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의 맨 앞 연결시키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에스라라고 표시를 해놓고 우리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대상하 맨 끝, 그러니까 에스라 직전이죠. 역대하의 맨 끝이면은 몇 장이냐면 36장 22절과 23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바레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이제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언이었었죠.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이렇게 이제 역대하가 마지막에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나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에스라가 시작되잖아요. 에스라 어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작성한 역대상하의 맨 끝부분하고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서의 맨 처음하고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풀이다, 접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역대상하와 에스라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쫌매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성경 목록은 에스라 공동체의 중요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공동체라는 것은 앞으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역대상하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에스라와 묶여져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셨고, 이제 역대상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하 1장을 보시면 무엇로 시작되냐? 한번 열어보실래요? 역대상, 페이지는 60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예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성경에 의해 공부하시면서 족보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족보는 뭐라 그랬죠? 압축된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어 나온 것을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아담이 나와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족보를 해놨을까요? 이제 1장 내내 쭉 이야기 족보로 이제 펼쳐 나갑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에서의 자손이라던가 또 2장으로 가면 유다 자손들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계로 2장 9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역대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54페이지를 열어서 방가로 2번 창출민 수사사망 대라는 다이어그램을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한번 완전하게 소화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 시간을 좀 들여볼까요? 이거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얼른 한번 써넣어 볼까요? 일단 창출민수 사삼왕 한 줄 쫙 하시고 거기에 창세기 때는 욥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종속 목록, 레위기, 민수기의 종속 목록,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에서 따라 나오는 목록, 룻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왜 룻기가 나와요? 다윗에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하 위쪽에는 다윗 이야기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쪽에서는 누구 얘기부터 시작되죠? 솔로몬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그 위에 세모로 되어 있는 시가서에는 세 가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권 종속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라는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엘, 에스겔 나옵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에스라 때 아까 나온 스토리 중에서 성전 건축하라고 격려한 사람 학계, 스가랴, 학습하고 거기 종속 목록으로 에스더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지금 이제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나도 아는데 교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한눈에 보는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장 그리고 욥기 따라 나오고요. 레위기 따라 나오죠. 누가 따라 나와요? 그쵸, 신명기. 창출민수
그 다음에 삿삼왕. 사사기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룻기가 종속 목록으로 나오죠. 삿삼. 사무엘은 다윗 이야기의 종속 목록은 시편 나와요. 그 다음에 삿삼 왕. 열왕기 상하. 솔로몬 얘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시가서 3개 잠전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개 종속 목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3개 시가서 더하기 12개의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와서 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니엘 에스겔을 여기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라일 때 중간에 학습 그리고 에스더 종속 목록 끝에 누구? 예언자 말라카이. 말라기라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라카이라는 예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역대상하 내용을 방과로 3번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자, 역대상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전 포인트는 에스라는 다윗이 로망이었다. 이렇게. 에스라는 다윗이 로망이었다. 네, 다윗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윗도 성전 재건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했죠. 물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설계도 다 그리고 재료 다 모아놓고 또 사람들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꿈꾸다가 이제 눈을 감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곧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보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사실 포로 시대 때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모르고 있다. 거기서 아기 낳고 그 다음 시대 낳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2세들, 3세들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은 사실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런 거 여기가 포로로 잡혀온 나라인지 뭐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살아도 되는 나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한 방향 설정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전은 재건됐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을 보면서 에스라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지사를 소상히 가르쳐서 신명기라는 교육서를 남겨준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한 셈이죠.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 이 말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130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그 뿌리는 무엇이고 어디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유다의 왕은 누구인지 이런 질문을 배선에 깔고 흐르는 이야기가 역대상하 줄기입니다. 이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계 역사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다윗 왕조로 대표된다. 다윗이야말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그 역사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조로 대표된다. 다윗 왕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에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포로 귀한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었고 또 꼭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도대체 에스라가 국민들한테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정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전부 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될까? 사람들의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역사를 눈으로 본 세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깨닫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지나갔던 그 시간, 그 지나간 고통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꺼내놓고 이게 내 나라였구나. 이게 내 조상이었구나. 나의 뿌리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내 삶의 의미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에스라의 교육이고 성경 공부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풍성한 진리가 이제 너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와야지만 우리도 사회개혁, 정신개혁, 그리고 올바른 뿌리,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역사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가르친 내용을 역사서로 재정돈을 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거죠.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역대상하는 당시 포로들의 교과서였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남을 영원한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의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뿌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고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대상하를 이런 관점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하가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하 복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고레스 칙령까지 고레스가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아까 보니까 역대하의 맨 마지막 두 절이었었잖아요. 거기까지 친다 생각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 풀스토리를 나눠봅니다. 156페이지 여러분 워크북의 156페이지 그러고 보면 이 역대상하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유다 지파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제사를 중요시하고 그런 거 보면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 내용은요.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입니다. 지금 펼쳐 놓으셨으니까 어차피 역대상 펼치셨으니까 이렇게 쭉 그냥 쭉쭉쭉쭉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 누구 막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갈렙 자손, 그러니까 다윗 가게에 이어서 갈렙 자손도 나오고 갈렙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들어왔던 장군 이름이었잖아요. 믿음의 장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솔로몬 왕의 자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유다 자손 이렇게 쭉쭉 레위 자손, 레위 가게, 레위 얘기가 꽤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9장까지 이렇게 뭐 베냐민 자손,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 다윗 이전이라면 다윗이 어느 성경 목록에 나왔죠?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창출 이렇게 시작한다면 3 이전까지 창출, 민수, 삿까지 이렇게 하면 관련 성경 범위가 되죠. 말 되죠?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을 보면요. 작은 제목이 뭐죠? 사울 왕이 죽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그 왕정 시대의 사울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진짜 메인 피규어, 중요한 그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온통 다 다윗 왕의 역사입니다. 관련 성경 목록은 아까 다윗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네, 사무엘 상하. 네. 그렇죠.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역대상이 끝났어요. 끝까지 이제 쭉 역대상은 쭉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역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우리 역대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656페이지. 짠, 시작했더니 첫 번째 1장 1절에 무슨 말부터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나와요. 아, 이제 솔로몬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계속 좀 넘겨보니까 계속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 또 뭐 건축, 성전 건축,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 성전을 짓고 뭐 낙성식, 또 솔로몬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 게 어디까지냐면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역대상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 끊어졌는데 여기서도 9장까지 이렇게 끊어져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온통 다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역사인데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뭐죠? 기억나세요? 뭐든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뭐였죠?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 쪽에 솔로몬이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다음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 반역한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북 분열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북 분열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 상하를 쓴 에스라는 철저하게 누구를 묵살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왜? 진짜 자기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남유다를 통해서만 간다. 그래서 그 유다 열왕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까지, 아까 맨 마지막에 36장의 맨 끝에 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바사의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가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한 그 내용까지가 바로 역대하 36장까지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나요? 열왕기 하 부분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한 판 깔아서 다 정리했잖아요. 네, 에스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좀 이해가 좀 이렇게 가실만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역대상하 복잡하지만 이렇게 펼치면, 아, 여기는 뭐 다윗 이전의 얘기다. 또 이제 다윗 왕 얘기가 이렇게 일부러 많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에스라는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만큼 19장에 거쳐서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시작되지.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한 9장까지 보다가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주로 포커스를 어디로? 남유다만으로.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역대하는 끝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읽고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주인공인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를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에스라는 아마 BC 605년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때로부터 8년 후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에 있었어요. 대략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한 100년이나 13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생각을 했었겠죠. 난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의 하나님들, 그 이방신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그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율법, 그러니까 종속목록,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그런 것을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돼요. 실마리가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창출민, 수, 사사 막 여기까지 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서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또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언대로 정말 다 실현이 되었구나, 맞아 떨어졌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됐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깨달은 콘텐츠는 바로 이런 것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가요. 그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심판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시대에 오늘날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사명을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예언대로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메데 바사가 들어서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현재가 과거와 연결이 돼서 한눈에 좌르르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현재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 성전 건축을 하고 포로로 이제 겨우 풀려나와서 살고 있는 저 비난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귀한 백성,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다윗, 르호보암을 타고 흐르다가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로 잡혀와 살다가 다시 돌아가 있는 저기 저 있는 내 백성들, 무대 A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정말 똑똑히 눈앞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하나님 나라의 왕사를 잇는 이 사람들이 귀해 보였어요. 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대제국 바벨론아, 으스대지 마라. 너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가 바로 핵심이었던 것이었어요. 학사하였던 그가 깨달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루어 주게 됐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대는 이렇게 에스라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성경의 이해라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좋아요. 정말 성경이 알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책임감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주어진 기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귀한 백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의 하나하나를 그 안에 있는 역사, 맹맥히 흘러오고 있는 정말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나,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오늘날의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거기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런 말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야말로 성경 공부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귀에 듣고 그리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중요하다. 왜? 7개의 종속 목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런데 에스라는 쉬워요. 왜? 에스라 처음에 쫙 깔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종속 목록 생각하고 그리고 역대 상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또 좀 자세히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11과 12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목을 봤었잖아요. 이제 오늘 11과가 끝나고 12과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보이시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이 구약의 대다돈의 막이 내릴 것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